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가에 가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27절에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등장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그 당시 종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주로 제사장 가문,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 가문 사도개인, 이 목회자와 같은 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란 성전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마땅히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사도행인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활을 조롱하기까지 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여기에만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편들어 가지고 친일파와 같죠. 편들어서 부활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가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런 거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영도 천사도 다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만, 그러니까 현실적인 나만 있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부활을 조롱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부활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칠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형사취수죄가 있습니다. 형이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어때요? 그 형수를 아내로 맡고요. 또 그도 자녀가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이 첫째와 둘째 형의 아내였던 이 형수를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뭐 부정하고 음란한 그런 규정이 아니죠.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형의 대를 이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가문을 보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형이 죽고 둘째가 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요, 형의 호적, 죽은 형의 호적에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제도이지 이게 어떤 뭐 악하고 음란한 그런 뭐 제도는 아닌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도교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고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고 쭉 해서 일곱이 다 그 한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이 극단적인 가정이죠. 하지만 그런 가정을 하고 다 죽고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 여자는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묻는 것이지만 조롱하는 거죠. 이게 부활이 맞는 겁니까? 그런 부활이 옳은 겁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한 것이 아니냐. 부활 때문에 장가드는 것도 시집드는 것도 없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겠지만 더 이상 그런 관계로 우리 천국에서 부활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전에 누구의 아내였으니까 부활한 다음에 누구랑 살 건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살아있는 관계, 영생하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관계에 대해서 얽매이고 그것을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부활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부활을 보다 온전하게 증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우리 장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에서 가장 부활을 또 이 뭐랄까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실감 있게 또 여기고 소망하겠죠. 하지만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활은요 정말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생의 영광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땅의 삶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한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행동,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말하고요,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증거를 나에게 제시하라. 그 증거를 요구하실 겁니다. 나 믿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순종의 증거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미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부활을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사도계인처럼 종교 안에 있었고요, 목회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교회의 그런 직분자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마라나타의 삶으로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주님께 갈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삶의 문제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심판과 부활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모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내 것을 가지고 기꺼이 내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을 통하여서 영생과 부활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9절에 나온 서기관들, 어떤 서기관들의 이야기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모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좀 대적하는 관계였죠. 뭐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하셨을 때에 모든 서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서기관들, 일부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때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그 사두개인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마 이를 바드득 갈았을 겁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 심판자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자들은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그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었을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다 말을 듣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이 성가에 가서 우리 이제 이 성준 집사 누나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학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도요, 잘 듣는 아이들이 있고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은요, 어디에서나 다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잘 들은 자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잘 듣지 않은 자들은요 당연히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면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지, 심판이 있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잘 듣고요. 은혜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진 집사, 우리 장례가 오늘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잘 마무리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장례 이후가 더 힘든 거거든요. 그 이후의 그 어려움과 슬픔을 잘 이겨나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유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김은경 집사님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3주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치료 잘 받고 일주일에 4회씩 한 3주 정도 그렇게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받고요. 깨끗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오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받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도 또 선교지 교회도 또 작은 개척교회들도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